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주위에 여러 민족들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렇게 다듬은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반드시 징계 후에는 회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회복되는 과정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만 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에서 온다고 하셨습니까? 동편. 에스겔 성전에 그 문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문, 남문, 북문. 그런데 이 동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가시는 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문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최고 통치자 왕도 그 문을 사용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 새 성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 왜냐하면 10장 18절부터 22절, 또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옛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내가 동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에서는 새 성전의 구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에서는 성전의 새로운 예배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7장부터 48장이 이제 새로운 땅에 이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 성전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머무시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텐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에스겔서에 보면 보좌가 사용된 구절이 1장 26절, 10장 1절, 26장 16절, 43장 7절 이렇게 4번 반복됩니다.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역사의 시대에 그 역사의 주인공의 보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앉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의 영광의 보좌는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합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43장 7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담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게 보좌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 되고 사느냐,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가, 이것이 영광의 시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면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 두 번째는 어린 양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9장 2절 3절 11절 또 10장 2절 6절 7절 이렇게 가는 베옷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숫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여기 숫불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성읍 위에 흩으라. 숫불을 성읍 위에 흩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을 심판한다 그 뜻입니다.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이루어내시는데 첫 번에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죄로부터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처럼 살아야 된다. 어린 양은 뭡니까? 희생의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닮는다. 얼굴 모양을, 옷 매무새를, 말투를,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희생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번째 모습이 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할 때 선지자 에스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좌. 두 번째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어린 양의 삶.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소개합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스겔서에서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대략 헤아려 보니까 24구절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천사를 봤습니까? 스랍의 천사를 봤습니다. 그룹의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했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사라프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뱀이란 뜻이 있습니다. 스랍에는 불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랍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은 뭡니까? 천사가 타락하면 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랍의 천사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스랍의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맡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계속 그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던 스랍의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지켜주는 천사입니다. 호위 무사와 같습니다. 이 그룹의 천사들이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어디에 또 소개됩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의 천사가 있습니다. 지키고 호위해주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켜주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룹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갈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이끌고 새 성전 동문에 들어섭니다. 그 동문에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문을 닫아놓고 왕도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왕이 들어올 때는 남문으로 들어왔다가 남문으로 나가라.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동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의 의미 세 가지. 보좌는 뭡니까?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다.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의 천사와 같습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로운 성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깨우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피 뿌리는 제사로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 43장의 요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천사를 동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낙심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천사가 동원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그 삶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내리칩니다. 일어나라, 나가라. 그리고 천사가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천사를 동원하는 은혜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이끌어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꼭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를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험하고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비옵나니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정결케 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절망의 구덩이에서 소망을 주게 하시고 슬픔의 자리에 기쁨을 주게 하시고 실망의 자리에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